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도 용서하시고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대로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을 때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합니다.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누가 돈 1,000만 원 들어있는 통장 내한테 주는 것보다 돈 10억 들어있는 통장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자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돈 1,000만 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10억도 100억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기도하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하게 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자산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방에 우겨 쌓이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작은 거 하나라도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은 결탄코 잊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아무 소용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도 입을 수 없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우리의 헌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리고 우리의 헌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너희가 드리는 헌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안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거두시고 그들의 헌신을 어떤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지만 이것도 다 헛일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죄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고 우리의 헌신이 연락되지 않게 하는 죄악,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대통령을 아주 멸시하는 말을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시장에게 찾아가서 시장에게 긍휼을 입어야 될 일이 있어 찾아갔는데 아주 시장을 멸시하는 말을 하면 그 시장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도 없고 긍휼도 입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라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다는 말은 이 단이 번제단이라고 한다면 이 더러운 떡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일 것이고 이 하나님의 단이 진설병 떡상이라고 한다면 이 더러운 떡은 진설병을 가리킨 것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소제물이든지 성소의 떡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이든지 이것을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곰팡이 나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떡을 하나님께 드렸든지 아니면 사람이 먼저 입을 댄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그런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쳤든지 아무튼 하나님께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게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곰팡이 난 떡이든지 사람이 입을 대서 더러워진 이 사람 저 사람 입이 닿은 먹다 남은 떡이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든지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13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것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것을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목축해가지고 잘 길러놓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충실하고 흠없고 살지고 내다 팔아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소면은 일도 잘하고
그런 거는 아까워가 못 드리는 겁니다. 이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풀 먹이려고 데리고 가도 뭐 앞도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뭐 분간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그냥 없애버리자. 절고 병드는 거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아이고 잘 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겠다. 그죠?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목축해서 땀 흘려 얻은 것들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강탈해 가지고 토색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이나 12절에 보면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다. 제사장들이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제사장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제사장들이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다는 것은 입술로 말을 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아주 멸시하는 마음. 그러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것 드리고 더러운 떡을 주의 상에다가 드렸겠죠.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다. 이게 마음속으로 한 말인지 실제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입으로 말을 했다면 백성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을 했더라도 그게 다 표정이나 행동이나 삶에 다 나타납니다. 백성들 눈에 다 보입니다. 제사장이 주의 상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백성들 눈에 다 보이고, 제사장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백성들이 눈먼 것 가지고 오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앞장서서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니까 백성들도 보고 나도 저러면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 제사 드리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코웃음하였다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지켜야 될 규례도 많고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고 짜증스럽고 번거롭고 그렇게 여기고 코웃음 쳤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사기하여 드렸다. 분명히 흠없는 수컷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리고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바꾸어 드렸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암컷을 드리는 것도 있고 수컷이나 암컷 아무 것이나 드려도 되는 것도 있고 수컷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수컷을 드립니다. 암컷을 드리는 경우는 속건제의 경우는 암컷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경우 암수 구별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제사들은 다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왜 수컷을 드리느냐?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서 왜 수컷을 드리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암컷은 그 짐승들 번식하는 새끼를 많이 낳고 또 새끼 젖을 먹이고 하기 때문에 암컷을 드리기보다는 수컷을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하고 새끼의 젖을 먹어야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컷을 드리도록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암컷을 드리는 것은 속건제의 경우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든지 남의 소유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그것을 갚는 속건제인 경우는 새끼를 낳아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소중한 암컷을 드림으로 뼈 아프게 남의 것에 침해를 했고 하나님의 것을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아마 속건제의 경우는 암컷을 드림으로 새끼 낳아야 할 이 암것을 제사 드림으로 뼈 아프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침해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하나님 아마 속건제의 경우는 암컷으로 드리게 했고 화목제의 경우는 암수 어느 것이나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제사는 다 수컷으로 드리게 했는데 암컷으로 드리는 제사든 수컷으로 드리는 제사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흠이 없는 걸로. 서원제의 경우도 다른 보편적인 제사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 있는 이 흠없고 충실한 이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놓고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사기하여 드리는 그거는 떼놓고 흠 있는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서 드리는 분명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우리에 있는 제일 충실한 제일 흠없는 제일 깨끗한 바로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해놓고 드릴 때는 아까워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사기하여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성의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참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 인도하는 저도 예배 인도를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에 무성의한 것은 없는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떼놓지 않고 아니면 내 마음을 딴 데 나아가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사업 생각하고 통장에 돈 생각하고 집안에 있는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급적이면 직장에 일하다가 시간 맞춰서 급하게 오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올 때는 그래도 내가 가진 옷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서 좀 더 나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무성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해야 되는데 부시래기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부시래기 좀 거지에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는지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도 한 달에 수입이 있으면 먼저 헌금부터 떼놓고 다른 거 쓰고 그죠? 이렇게 내가 가난해서 많이 못 드려도 하나님은 미리 마음으로 제일 먼저 헌금을 떼놓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지 그냥 헌금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드리면 참 하나님이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또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비인데도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주인인 나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드리는 이 눈멀고 병들고 저는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선물을 해봐라. 너희 총독이 얼마나 모독감을 느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내게 드리느냐. 너희가 아버지만큼도 나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가 주인만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총독만큼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도 공경 안 하고 하나님을 우리 상사 직장 상사만큼도 두려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직장 상사 좀 겁을 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좋은 것으로 선물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모만큼도 공경 안 하고 직장 상사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만큼도 존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모독을 받았으면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서 다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재물 가져오고 다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뭐 멸시했는데요? 이들은 뻔뻔하게도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7절 중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떡이든 드렸지 않습니까? 눈먼 거라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말라 비틀어진 떡이든지 사람이 입된 떡이든지 또 드렸으니까 나는 잘했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드렸으니까 잘했다는 거죠. 그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토색한 거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헌신 잘했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든지 무성의하게 준비 안 된 예배든지 어쨌든지 그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성의 없이 드렸던 말든 드렸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떳떳하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멸시받는지 이들이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리도 못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봉사생활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혼자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른 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런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악의 핵심에 제사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겨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이 이 일에 선봉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사장이 이 모양이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사장이 그런 잘못된 본을 먼저 보여줬고 백성들은 말할 것 없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원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중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성의 없이 부모에게도 그래 못하는데 직장 상사에게도 그래 못하는데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그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짓을 마구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멸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만국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온 세상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은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산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데 언젠가는 이방 민족들 중에 내 이름이 높임받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오래 믿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새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어린아이, 이제 믿은 사람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 믿고 그 십자가 사랑 감격해서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오래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 사랑해 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야곱을 택하고 형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서는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했고 그들을 망하게 했고 그들은 돌이킬 생각 없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아락바락 살아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흘러버리겠다.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인데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은 교활하고 잘못된 게 많아도 돌이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찍을 갈겨서라도 바로 세우려고 하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무성의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되찾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성전만 다시 지으면 모든 게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경제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만큼 나라가 국권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말뿐이고 뭐 돈이 많이 벌리나 농사가 잘 되나 뭐가 뜻한 대로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나 예수 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헛일이다. 제사 이거 대충 지내고 말자. 뭐 열심히 해봐야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거 드리면 되고 그냥 아무 떡이나 그냥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 뭐 좋은 떡 드려봐야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흠없는 재물 바쳐봐야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충 그냥 아무거나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 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들이 이렇게 무성의한 재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복을 안 주시니까 더 이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제사 내가 매번 드려봐야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대충 하고 말아.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 또 내가 복이 오는 게 있나? 그러니까 제사 잘 드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는 게 뭐가 있노? 다 도루묵이다. 내가 성진을 했나 뭐가 잘 되나? 정성껏 해봐야 다 소용없다. 그냥 대충 하고 말자. 계속 악순환. 그것 때문에 그래 되는데 이게 닭이냐 계란이냐 뭐가 먼저냐 이런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긍휼을 안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하나도 받으시지 않고 그렇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봐야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성의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건데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뒤집어서 선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텐데 그러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럼 하나님 더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악순환을 뒤집어서 선순환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자꾸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믿어보고 해봐도 다 소용도 없어 그냥 대충 하고 말아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복이 없고 그죠?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더 올리고 우리가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게 사랑인데 돈 많이 벌리고 출세해야 사랑인 줄 착각하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받은 것은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신앙의 회의 때문에 왜 잘 되는 게 없지? 잘 믿어봐야 헛일이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제사를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긍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악순환이 반복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이제 신앙의 회의를 끝내고 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선순환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